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우리들의 표현입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이 약간 이렇게 굽혀지시는 분들은 약간 나와 주셔도 괜찮고요. 좋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사랑하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올라갑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아멘. 가진 것 하나 없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억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
가진 거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업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매번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고백하지만 자꾸만 잊고 다시 돌아가 계속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임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한 분만의 사모함으로 온전히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온전히 예수 이름만 이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합당하신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순간에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하나님 나아가게 도망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각자의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위로와 치유를 더하사 힘들어하는 지체가 없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또한 여름에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압니다. 특히 매주 많은 수고로 섬기어주는 임원진들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청년들, 그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내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우리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808쪽 또는 809쪽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부터 9절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주 만물, 특히 밤하늘을 보면서 지었다라는 시라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또한 우주 광대한 것들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때로는 사람이 무엇이간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주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하찮은 인간에게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모습을 상기시키며 또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며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특히 돌아와야 될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9절은 어떻게 보면 동등한 찬양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과 또한 9절에 있고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창조 솜씨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임을 보게 되고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 중에 사람을, 즉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서 만물에 대해서 통치를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자, 사라지지 말고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인은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탁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1절을 보게 되면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탁월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온 우주 만물이었다라는 것, 즉 온 땅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하늘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하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일들, 지으신 세계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일,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을 보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고백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힘이 드실 때 과연 어디를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죠. 힘이 들 때. 때로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 때로는 나에게 있는 고통,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물론 땅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을 한번 보고 한탄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땅의 하늘과 별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의 것들을 만드신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또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4절과 또한 5절을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5절. 자, 우리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보잘것없는 인간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영광과 또한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 사람은 어떤 존재죠? 우리가 어떤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감격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다윗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이 위대하고 이 광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요, 4절을 다시 한번 4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4절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낡아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 낡아지기 쉬운 존재, 때로는 부패하기 쉬운 존재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냐라고 고백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라는 것은요,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흙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발바닥에 있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하찮고 아주 귀찮고 때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게 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또한 영화로 관을 씌워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는데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무슨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토요일마다 지금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요, 자신이 교주화가 됐고요, 어느 순간 자신이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다 보니까 신격화가 됐고 우상화가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찮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발바닥에 또한 먼지처럼 있는 흙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것 당연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5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인간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쭈루룩 9절까지가 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만물의 통치권을 위임하여 주셨고, 즉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지배자 왕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찮은 인간에게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 같은 존재, 아주 하찮은 존재, 쉽게 깨어지고 부패하기 쉬워지고 낡아진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존귀로 관을 씌우셨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허물투성이고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자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다 보면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체크를 못하다 보면요,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요.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나처럼 이렇게 나약하고, 나처럼 깨어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데 나를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6절 7절을 보게 되면, 6절 7절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외형적인 부분만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존재하는 게 인격적인 교제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동물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과 여러분들 인격적인 교제 하십니까? 인격적인 존재는요, 바로 인격적인 존재끼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에서 흙먼지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요 바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소중하다, 내가 가치 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못 깨달으면은 우리는 아직도 하찮은 흙과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 나처럼 하찮고 나처럼 낡아지고 나처럼 깨어지고 나처럼 부패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게 이 시편 8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 가운데 위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상계제일교회 사랑하는 청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벌레처럼 흙처럼 밟히는 자로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심히 기뻐했다라고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인간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만물에 대해서 통치권이 만물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치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조금 일찍 끝내는 이유는 함께 좀 기도할 것들이 조금 충분히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흙처럼 벌레처럼 낡아지고 부패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때로는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가 돌아보시고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해 봅시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어떨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느새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 낡아지고 부패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당연히 나에게 있는 존재고 당연히 나에게 있는 권세고 당연히 나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너무나도 내가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그걸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잠시나마 내려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낡고 부패하기 쉽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며 하나님 그 정도는 당연한 거고 그 정도는 기본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벌레만 또 옳다고 낡아지고 또 깨어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웠던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당연시 여기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1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동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 이 고백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벌레 많고 또 하찮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협력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벌레 많고 하찮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를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하나님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넣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1, 2분만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또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를 또 하찮은 존재로 보고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하찮은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셨고 하나님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리라,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 굳은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세상에 하나님 넉넉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자멸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엎어뜨리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번잡함과 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잡아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던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갈 수 있는 정말로 우리들을 보시면 가장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날마다 사모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낡고 부패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나를 그만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희선 청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지수 청년, 정문정 청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드리오니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하찮은 존재였고 낡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였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삶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PPT가 뭐 크게 따로 준비된 건 없고요. 제가 말로 전달을 할 테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시 50분까지 오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오늘 한 7, 8분 계셨는데 거의 차양팀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 주마다 이렇게 뭔가 제가 정말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12시 50분까지 와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예배드린 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부 모두가 기도로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참석한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신 분 계신가요? 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둘 다 예배를 동일하게 드렸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미리 와서 정성껏 기도로서 예배의 문을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 순서는 11일 이인호, 18일 정준하, 25일 김동혁입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5월 11일 다음 주죠.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는 지하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연습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하에 내려가서 13시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마찬가지로 12시 50분까지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년마다 하는 행사가 이제 대예배 때 11시 때 이제 부모님들 입장하실 때 저희가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0시 20분까지 와주세요. 네. 10시 20분까지 저기 2층 로비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셀리더 통해서도 한 번 더 광고를 드릴 테니까요. 10시 20분까지 교육부서 하시는 분들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여기 로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행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 광고가 좀 많네요.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죠? 오후 예배 시에 찬양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제가 있어서 우리 청년부 원들도 다 함께 참석해서 그 찬양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넘겨주세요. 말씀 사경에 저희 포스터가 이제 붙여졌어요. 주중에도 광고가 나갔는데 언제죠? 24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가지고 할 거고요. 그래서 성경책 모두 잘 계획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경회가 뭐냐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셨는데 말씀 사경회는 저희가 하루 딱 날을 잡고 한 성경을 딱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는 그런 훈련 영적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모이셔서 함께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선교팀 모임이 매주 토요일 16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힘을 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를 가지 않는 인원들도 함께 선교자의 마음을 품고 보내는 선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가 다 같이 모여서 선교자로서 예배자로서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시간과 일정 같은 경우는 추후에 공지가 나갈 예정이니 이런 행사가 곧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소식은 모두 전달드렸고요. 한 주간도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